시편 35편 1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대회라고 적혀져 있는 말은요, 큰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를 찬송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함에 있어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까지 배웠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전반적인 요소에 대하여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드리는 거나 자기의 마음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명확한 기준 아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필수적인 요소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5항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 읽는 것, 건전한 설교를 전하는 것, 양심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해와 믿음과 공경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합당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맹세와 서원, 엄숙한 금식, 때간 때에 드리는 감사도 여러 때와 절기에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먼저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언제 읽죠? 그죠. 말씀 듣기 전에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가 사실 교동문은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 공적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교동문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애초부터 첫 시작부터 교동문이 만들어졌고 교동문이 뭐 1번 뭐 2번 뭐 해서 쭉쭉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암송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정해준 말씀을 온 성도가 함께 암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떤 시편 말씀을 또한 함께 읽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내려오다가 지금의 교동문의 형태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또 상황이나 절기에 따라서 또 아니면 순서별에 따라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여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어떠한 형태 성경을 암송하든 합독하든 뭐 시편을 읽든 교동문을 하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미 없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 어떤 죄인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는 자들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외우고 읽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형식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또 말씀을 늘 우리는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또 교동문,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하거나 혹은 또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교동문을 읽으시고 암송하십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이나 뭐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는 꽤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주기도문
는 빼더라도 어떤 그 사도신경,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사도신경이나 뭐 교동문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을 배우거나 왜 그렇게 정립되어졌는지를 알거나 또 사도신경의 내용에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거나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학 입학할 때까지 사실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암송했던 또 교회에서 읽어왔던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마치 그냥 주문 외우듯이 쭈쭈쭈쭈쭈 하고 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그냥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경건한 두려움이 배제된 신앙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모든 요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 모든 요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쭉쭉쭉쭉쭉 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할 뿐더러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뭐 복무신조 이런 걸 외웁니다. 근데 이제 복무신조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걸 암송하기 위하여 굉장히 애쓰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복무신조 하면 이제 하고 아무 의미 없이 저는 지금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무 그냥 의미 없이 주주주 외웁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혹은 암송하면서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그것이 어떤 거룩을 가져다주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너희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이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교동문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한다면 우리 또한 중언부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설교는 아니지만 시간을 내어 교동문의 내용을 묵상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이 말씀을 읽는 교독하는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7문에 보면 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읽는 것을 보시면요. 단순히 교독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성경, 집에서나 또 회사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저 마음을 가지고 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대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뭐 매일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어디지? 뭐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길지? 시편 119편 같은 거 이제 걸리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늘 왜 길지? 이제 성경 일독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읽다가 시편에 들어오면 이제 막 환호성을 막 지르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저런 마음들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나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 계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내 마음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인과 기도로서 그 내용과 범위에 주의하면서 부지런히 읽게 해달라고 실천적인 측면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단 한순간도 소홀해하지 아니하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읽는 말씀 또 암송하는 말씀 가까이 하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교동문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앙고백서에서는 설교에 대하여 즉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그냥 설교가 아니라 건전한 설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건전한 설교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전한입니다. 교회는 제가 매번 많이 얘기했지만 목회자에게 때로는 신적인 능력을 부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혹은 레위인이나 선지자에 비유하여 너무 많은 권위라기보다는 권력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어떤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한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을 때 목회자는 건전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권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서 반증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냐면요. 로마 카톨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제주의, 교황주의라고 불리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황과 사제가 교회의 대부분의 상당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황과 사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말씀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과 사제의 위치가 일반 성도들의 위치보다 훨씬 더 높아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말씀의 권위를 단순한 그냥 말씀의 권위로 사용하지 않고 권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거짓된 말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면죄부까지 만들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은 어찌 보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거짓된 구원과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권위 또 그 가운데 나온 권력은 이렇게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자, 목회자는 이 권위를 부여받았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건전한 말씀과 설교를 할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건전한 설교는 건전한 말씀의 해석과 건전한 교리에서 부여됩니다. 이단적인 요소나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개인적인 견해나 소신을 전하려고 말씀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건전한 설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55문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에 어떻게 효과 있게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사용하시어 죄인들을
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 자기 자신들로부터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시며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굳게 세우시는 데에 효과적인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즉 건전한 설교는 이런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선포되어져야 하지 어떤 목회자의 설교자의 인간적인 소신이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전하는 것은 절대 설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중간중간에 예시로 쓰는 혹은 비유로 쓰는 간증과 같은 짧은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지만 설교 내용 자체가 간증으로만 가득 차 있거나 어떤 세상적인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거나 혹은 성공적인 얘기로만 가득 차 있거나 그냥 교훈적인 얘기로만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라 세상적인 교훈의 얘기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설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래서 이런 위에서 말한 대교리 문답 155문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설교는 올바른 교육을 받은 자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스스로를 설교자로 여겨 설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식적인 어떤 교리의 교육이나 혹은 신학의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이 서서 설교를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께 집에서 밥 먹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들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학 아래서 선포되어지는 건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선교사님 대부분 목회자 분들이니까요. 선교지에 나가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들을 운영하죠. 그냥 안수 주고 너 지금부터 목사해 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가서 우리 교수님들이 방학 때마다 방학이거나 아니면 어떤 박사학위나 석사학위가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미얀마면 미얀마로 모셔서 정규적인 신학 과정을 거치게 하고 그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또한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과정을 굳이 거칩니까? 선교지라면 그냥 목사 안수 주고 빨리빨리 세워서 숫자를 막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신학의 교육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물론 성경도 쓰고 한글로 번역도 하였지만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한국인 목회자들을 양성해 나가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올바른 설교와 올바른 말씀의 선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무분별하게 설교 강단이 이용되어지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분별되지 않은 채 너무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신학의 기준 아래서 설교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설교하는 자들 또한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민감성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한 기준 아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직접 예수께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들은 그 말씀을 교회의 설교자와 교사들, 즉 여기서 말하는 교사들은 교수님들을 뜻합니다. 교수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더 큰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일에 목회자들이 힘쓸 수 있도록 협력하며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요소로 생명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또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오늘 신앙고백서에 보니까 양심에 따라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잘 준비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목회자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건전한 말씀의 선포라는 전제하에 말씀에 대하여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목회자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포되어질 말씀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아멘.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비교적으로 더욱더 부어주신다라기보다는 이미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될 때 성령의 역사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모두 다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부를 마치고 나서 중고등부를 이제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이게 어느 수준으로 제가 준비를 해야 될까가 이게 이거 어느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사실 영유아부는 쉽습니다. 우선 저희 아들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막을 수 없지만 우선 저 친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잘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참 중고등부를 오랜만에 이 수련회를 하려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뭐 이 수요 예배 때 사용했던 뭐 섭리라는 단어는 조금 더 풀어서 써야 되고,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풀어서 설교를 해줘야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또 듣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목회자도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 맞춰서 설교를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요, 학원에서 공부를 다 했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에 엎어져서 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등학생이 한 명밖에 없긴 한데요. 네, 엎어져서 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학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엎어져서 있는 친구였고요. 학원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학원 안 다녔기 때문에 학원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학교에서도 이제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엎어져 있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던 친구였고,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학원에서 배웠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는 친구들은 한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 정도였다면, 진짜 최상위권 친구들, 매번 시험에서 1, 2등 각축을 벌이던 친구들이 저희 반에 있었는데요. 1, 2등 각축을 벌이는 친구들은 학원에서도 수업 시간에도 제일 올곧은 자세로 선생님의 말씀에, 심지어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시간에도 굉장히 올곧은 자세로 앉아서 수업에 집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 길게는 뭐 평생 다니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한 번씩은 들어본 설교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됐다고 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보다는 우리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삶에 새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고 교리를 그래서 알아가야 하고, 또 말씀의 어떤 배경이나 말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틈틈이 함께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는 시편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시편 찬양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로 찬양은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시편 찬송만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도 존중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옳은가? 시편 찬송가만 그러니까 이 시편 찬송, 제가 그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시편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저희처럼 이제 찬송가 293장 이런 거 부르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편 찬송만 불러야지 그런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된다고. 혹은 복음성가를 부르면 아주 난리 나죠. 저런 노래를 부르냐고, 세상 노래를 부른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가를 저는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신앙고백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찬양은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집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사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만을 표현한 찬양을 주의해야 하며 성경과는 별개의 내용을 담은 노래는 공적 예배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과는 별개의 내용을 담은 노래라는 것은 제가 이제 찬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래라고 표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축복송이나 격려하는 노래 이런 것들은 공적 예배에서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 전이나 중간이나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찬양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용도로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때에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찬양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 또한 이 의도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주의하고 모든 찬양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음향이나 조명 등의 사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캠프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청소년들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기 때문이죠. 찬양 시간에 조명을 화려하게 만들고 이 사운드를 아주 높게 올려서 방방방방방 해주면 아이들은 금방 흥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손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감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다분히 많기 때문이죠. 또한 아까 가사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는데요. 이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에게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전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인도자들에게 선곡을 할 때 이 찬양이 어떠한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혹은 확인이 잘 되지 않으면 목회자에게 그것을 물어본 후에 찬양을 선곡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해서 그저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앙고백서는 성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례에 대하여 이 21장에서는 아주 간단히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27장에 보면 성례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맹세와 서원 같은 경우도 다다음 주 정도, 2주 정도의 또 다른 하나의 파트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례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다루자면요. 21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먼저 올바른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집행이라는 것은 성례를 이해하는 범주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성례의 범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례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이 민감했던 이유는 바로 로마 카톨릭과의 연결점 때문입니다. 이 성례라는 것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 성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에 포함합니다. 다른 것은 성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총 7가지 7가지 칠성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이렇게 총 7가지의 성례를 임의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정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는 오로지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정하셨는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다른 것들, 뭐 견진이나 고해나 혼인이나 병자나 성품 같은 것들을 성사로 성례로 정하여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로마 카톨릭은 성체성사, 즉 성찬에 있어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될 화자에 몸체자를 써서 실제로 떡과 포도주가 몸과 피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진짜 몸이 되고 피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안에 의미를 두죠. 그들은 물질적인 것 안에 그 의미를 두며 그 물질적인 것 안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질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인간에게 들어갔을 때는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이 성례에 성찬에 성례에 구원의 역할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성례를 행할 때, 세례를 행할 때, 성찬을 행할 때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것이 성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간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 모세의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이 세례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홍해에서 그들이 광야의 길에서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홍해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미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결국엔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에는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례를 이제 성찬을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을 행할 때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먹는다라고 해서 구원의 능력, 갑자기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성례와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 참된 성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27장에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에 대하여 온전한 집행과 온전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이제 성례에는 성찬에는 누구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례교인만 참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합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제가 너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성찬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착했기 때문에 부서 예배,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본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마침 성찬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까지 가지는 못하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이 이제 저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제 이렇게 떡을 이제 그때 이제 카스테라를 이제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모르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잡아서 이제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세례 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듣고선 잡긴 잡았는데 먹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이게 또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계속 요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여쭤보고, 이게 몰래 여쭤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폐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 세례교회만 참여해야 할까요? 이 성찬의 온전한 의미를 아는 자들만 성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집행, 올바른 집행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만이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도 성례의 의미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세례 교인들만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죄인들은 그러면 참석해도 되는가? 이제 23일이 저희 성찬식인데요. 22일 날 죄를 지으면 참석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우리는 이미 예고적으로 20일에 모두 다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찬은 아무도 참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늘 이 성찬에는 저희는 이제 영적 임재설을 따르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들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이 있다고 해서 22일에 더 많은 죄를 져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성례는 온전한 집행과 확실한 어떤 목적, 알미 있어야 합니다. 성례의 행위 자체에 구원의 방식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오로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성례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성례에 있어서는 27장, 지금 이제 31번째 시간인가요? 두 번째 시간인 것 같고요. 예. 근데 두 번째 시간인데요. 21장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맹세와 서원은 2주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앙고백서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6항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를 비롯한 예배의 다른 요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예배를 향하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매일 혼자 은밀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한 공적으로 모여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섭리를 통해 예배를 요구하실 때는 그것을 경솔하게나 의도적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고백서는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는 특정한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는 세 곳의 성지가 있습니다.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곳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성지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간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는 어디를 향해 합니까? 이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성지라고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특별한 힘이나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장소에서도 어떠한 장소에 대하여 성경은 특별함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또한 이슬람 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대하여 성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니라 자신이 돌아가면 죽을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돌아가면 핍박받을 자리였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선교지였습니다. 그 누구도 장소의 거룩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점을 주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또한 로마 카톨릭과도 연결되는데요. 그들은 다양한 것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그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어떤 모임이나 특정한 무언가만이 성스럽다, 거룩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배척하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해야 하고 혼자 예배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가정이나 개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과 진리는 성령, 이제 원어를 해석해 보면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나 개인이 예배할 때 비록 공적 예배 형식을 갖추지 못할 겁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또 설교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공적인 예배의 형식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언제나 주를 예배해야 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가정 예배 시 교리서를 가족끼리 함께 읽기도 하였으며 늘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가정이 개인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만이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저의 짧은 견해이지만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가 쓰는 미디어를 통하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목회자에게 조언을 얻어서 어떤 목사님, 우리 당연히 이제 RFO의 교회의 설교를 들어야 하겠지만 나는 그냥 막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뭐 점심에도 예배드리고 계속 예배드리시는 분은 이게 설교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목회자에게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신앙 고백서에서는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 바꿔 말하면 예배하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공적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세워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하여 가능하게 됩니다.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하면 개인의 삶에서 예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이 아닌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힘써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공적 예배, 특별히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요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너무 빈번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자주 예배 가운데 나오다 보니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우리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시편 찬송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로버트 쇼가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에 보면 로버트 쇼는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편 찬송의 경우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드려 하면서 우리의 외형이나 우리의 어떤 준비됨 없이 그냥 마음으로 할 거야 라고 말해서 끝날 뿐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말씀에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